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계획을 했지만 오히려 실패했죠. 왕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뭘로 갚으면 되겠느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한껏 치켜 세웠는데 모르드게를 위한 일이었고 거기에 시중드는 일을 하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억울한 일, 자기가 당했던 망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세레스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당신이 유다인을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인을 이길 수는 없다. 거기까지가 어제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돌아와서 자기가 망신당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억울하다.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가 이제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완전히 다 진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오늘 14절이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6장 14절 말씀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 처음부터 그러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할 때 아직도 막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막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억울하다. 뭐 모르드게가 괘씸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한 줄 아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왕의 내시들이 들어와서 하만을 데리고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리고 나가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보면 끌고 나가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당장 막 잡아당기면서 너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왔냐?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그를 끌고 갑니다. 시간은 하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만은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또 부르는가? 하만이 미처 생각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아무 수도 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계를 돌리기 시작하시면은 어떤 수를 써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만은 많은 계략을 쓰고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하고 재력을 동원해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또 이 유대 민족에게 어떻게 보복할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니 하만은 생각할 틈도 없고 자기의 말을 끝낼 틈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고 급박하게 하만은 끌려갑니다. 장면은 7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에 기분이 좋아질 대로 좋아진 왕은 왕후에게 묻습니다. 웃으면서 왕후의 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굉장히 근엄하고 침착한 어투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에스더는 왕에게 요청합니다. 내 생명을 달라. 내 민족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까지로 이어지는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만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과 내가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제 조서의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적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임과 또 도륙과 진멸함,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임을 당할 일이라는 거죠. 또 자신들이 팔렸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로 왕에게 주면서 이 허락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은 팔렸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왕후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나와 내 민족이 그냥 노비로 팔린 거였다면 내가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잠잠했을 것이다.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와 또 자기 민족, 이 유대 민족이 죽는 것이 왕의 손해를 극심하게 하는 일이기에 왕을 향한 충심으로 내가 지금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왕후 에스더와 그리고 에스더가 속한 이 유대 민족이 있는 게 살아 있는 것이 왕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계략을 꾸민 사람은 왕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고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단순한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왕을 향한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왕은 이 얘기를 듣고 발끈하죠. 감히 심중에 이런 일을 꾀한 자가 누구냐? 어디 있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없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이 정도 일이 벌써 진행됐으면 아차 싶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하만은 에스더가 자기를 총애해서 잔치에 계속 부르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에스더가 폭로를 하자 하만과 에스더의 입장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법령이 반포되면 자기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는 에스더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왕과 왕후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던 하만의 정체를 폭로하며 이제 하만은 두려워 떠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는 거죠.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그 조서의 내용,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하얗게 질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빠뜨리던 자가 오히려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7절에 왕은 노하여 자리를 뜹니다. 신학자들은 왜 왕이 갑자기 노하여 자리를 떴을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만이 자기가 계략을 세워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면서 이제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하만도 알게 되고 이제 하만도 그 전까지는 에스더가 유다인지 몰랐죠. 이제 하만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고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고 왕도 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왕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르드게 그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 것인가라는 사실에 화도 났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동시에 그 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그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그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네가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갖고 진짜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는 자세히 묻지도 않고 은 1만 달란트 준다고 하니까 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뭐 하겠나라는 대략 짐작으로 그 일을 허락해 줬는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선 버럭 화를 내고 큰 소리 빵 치고 이제 잠깐 나간 거죠. 하만은 에스더를 붙잡고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생명을 애걸합니다. 8절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온 왕은 이 모습을 보고 더욱 화를 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만에게 한 번에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왕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만한테 한 번에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죠. 막 하만한테 왜 그랬냐 재판을 하고 따지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왕은 소리칩니다. 이제 하만이 내 궁중에서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감쌌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실의 위해를 가하려 하는 이 시도, 왕실을 암살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시도. 근데 그 시도가 현장에서 벌어졌다면 그것은 현행범이 되는 것이죠. 무슨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신하들은 즉시 하만의 얼굴을 싸버렸고 하만은 일체 변명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하만이 자기가 억울하다, 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변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하이고 고위 관리인데 이런 식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9절에 그때 넷이 하르보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르보나가 모르겠습니다. 하만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넷이 하르보나는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에게 충성된 모르드게가 있는데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고자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 있냐?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그 왕이 또 열받는 거예요. 지금 왕의 왕후를 해하려고 하고 왕에게 충성된 모르드게, 방금 얼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뭐 자기가 큰 상을 내려주고 자기의 영광을 오히려 이제 받게끔 해준 그 모르드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서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게다가 그 장대가 어디 있냐? 하만의 집에 있다. 하만이 그 일을 꾸몄다. 하만이 나도 모르게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있구나. 정확한 타이밍에 왕의 분노를 부채질 만한 일을 고합니다. 왕은 하만을 죽일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죠. 더 이상 사형을 지체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왕은 내시에게 말해서 하만을 즉시 그 나무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만의 몰락은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보통 사형을 언도받아도요, 사형 집행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하만은 사형 집행 이제 사형이 떨어지고 나서도, 구형이 되고 나서도 사형 집행까지 너무나도 순식간에, 마치 이 하루 안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모든 일이 급히 진행이 되는 거죠. 계략을 꾸미고 실행하는 데는 번거롭고 일이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훅 부시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실수들, 사람들 마음에 품은 욕망들, 이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십니다. 하만이 만든 장대를 사용하시고요. 또 하만이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본 왕의 시선이 잘못됐잖아요. 사실은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 왕으로 겁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본 순간 왕에게 그런 오해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왕의 오해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넷이 하르보나의 마음을 또 사용하셔서 하만의 장대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건네게 하시죠. 그래서 사형 집행 또한 서두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보기에는 잠잠해 보이십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불의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되고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신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내면에 있는 자랑과 과시와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낼 날이 와요.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거룩해 보여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도 하만이 있지는 않은지, 나도 하만처럼 교만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됐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